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확실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도 있어서 배울만하고 믿을만한데 그 죽었다가 살았다는 얘기만 안 하면 좋겠다고,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기독교,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 왜 불쌍한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헌신하기를,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또 좁은 문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왜 합니까?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그 소망이 있어서 하는 일인데 없다면 그 괜히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쓸모없이 더 잘 먹을 것, 한 번이라도 더 잘 입을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신앙의 핵심되는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과학자가 고백하는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는 걸 이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데 믿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과학자가, 대학교 과학교수가, 주일에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지금 한국에 신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요. 세계에서 뛰어난 과학에 유명한 자가 주일마다 부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어려운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죠. 한 명은 자살하였습니다. 이 11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이야기를 이제 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듣고 돌아온 여자들이 전도한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신앙했던 그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직접 머리를 대고 들여다본 다음에도
믿지 않고 이상하다. 참 이상한 일이야. 어째서 시신이 없어졌을까? 이러면서 주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약을 삼키기가 어렵잖아요. 그 꿀떡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이에게 꿀떡 꿀떡이 되냐 말이에요. 쓰다고 울고 이 목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신앙을 꿀떡 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뱉어버리고 못 믿겠다고, 그거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생로병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서 늙어지고 그리고 쓰러져 죽는 거죠. 예? 그런데 어째서 그게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연은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죽고 없어지고 땅에 묻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거꾸로 역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믿겠습니까?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치약도 이렇게 짠 게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 치약 쫙 짜놓으면 이게 너무 많이 짰어도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버리든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짜진 치약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오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귀하고 귀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게 믿음인데, 믿음의 믿음이 부활신앙인데 여러분은 믿으시죠? 네. 아멘. 이거 뭐 공짜로 믿은 것처럼 보이고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가졌으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부자예요.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을 믿었으니 그 신앙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변화시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러면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 썬데이입니다.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여자들 이름은 곧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 이게 비쌉니다. 지금 나오는 여자들은 별로 부자들이 아닌데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까? 생전에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한 여자는 머리에 부어드렸고 또 다른 여자는 발에 부어드린 일 여러분 아시죠?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저 300데나리온도 넘는 저거를 저렇게 허비하는가 하고 놀래서 비판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주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가서 주님의 그 시신에 이것을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준비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깜깜하면 묘지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춥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동안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려고 갔던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참 귀한, 좋은, 훌륭한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평소에 부활한다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혹시 기억했어도 믿음까지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간 것이죠. 그리고 가서 저들이 준비한 이 향품을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이 막았던 그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이 왜 무덤이 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놀라게 여기고 그리고 무섭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참여는 무엇입니까?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하고 삶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도리어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을 부활시킨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울지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주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으면 역시 주님 부활하셨다고,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근심합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신 것 당연한 일이죠. 살아나신 분이시니까. 한데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됐습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을 그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이 부활신앙을 이제 가르쳐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머리를 땅에 댔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그 묘지에 와서 죽은 시신들 중에 찾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데를 가야 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교회를 가야 되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강가에 그리고 바닷가에도 있는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기뻐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가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냐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안 계시다고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서 얼른 제사 드리고 얼른 장사 지내고 얼른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잘못 오해하면 아버지 장사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죽음의 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자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것이죠. 오늘날 죽은 자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가만히 보면 죽음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그리고 이 드라마도 또 그 밖에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문화도 가만히 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노래하는 그런 그 사회 문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포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와 그런 이 드라마와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것에 대하여 소망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으로 부르심받은 것입니다.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이니 살아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이 두 사람은 말합니다. 여기 안 계신다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죄인들이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재판장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리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 그대로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첫째 요소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주님이 하신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3일 만에 이 자리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찾습니까?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마땅히 갈 곳에 가 있게 될 것이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든지 해서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니? 너 여기는 올 자리가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너는 저기 가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주님의 뜻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는 될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식이라고도 그러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다가 늙어 죽는 것인데 어떻게 거꾸로 된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여 이성과 경험을 동원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반박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자, 목회자가 어떻게 그 신앙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한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손해보는 일이요, 당연히. 그리고 용서는 그거는 절대로 자존심이 상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요. 그러니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한 번도 된 일이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을 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판단과 경험에서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자마자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은 결코 과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품어내는, 과학을 끌고 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그대로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15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 모든 죽음, 모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나 그러나 부활이 또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사망이 들어오게 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이후에 인간들은 다 원죄로, 아담 그 원죄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역행하여서 이전에 이렇게 흘러가던 그 죽음의 그 행진과 그 길을 역행하여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담,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차례들을 내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온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들 때까지 왕노릇하시고 결국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동안 사망,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 주장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염려하지만 결국 죽음을 제일 염려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옛 시조에 백발이 오는데 오지 말게 하려고 가시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준비해서 치는데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다 넘어오고 곁길로 딱 들어와서 결국 나를 물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이순신장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현장이 지금 흔적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멸망시킬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말해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 죽는 거예요. 약도, 밥도 결국 먹고 결국은 그걸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뜨려내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다른 모든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가서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이 첫 번째 증인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명은 자살하고 이제 11명 남은 11사도들에게 증거했어요. 이들은 제자들이고 사도들로 불렸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후에 가장 큰 지도자들이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11사도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들어있는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죄가 사함받은 여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창녀였다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나 하나 혹은 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조용히 해. 뭐 들을 게 뭐가 있죠? 그냥 딴 데 가라고.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같은 부류들인데 선택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설득하고 알 수 있도록 믿게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나 박사나 이런 분을 선택하면 좋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필 무시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이 여자들, 누구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복음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을 들어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니, 여자를 들어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와 같은 멸시천대받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살아있던 저의 삶의 모든 경우를 통틀어 볼 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꼭 전부 다 뭐 학력이 없고 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령 남들 볼 때 부자라고 해도, 남들 볼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 볼 때 잘생겼다고 해도, 건강하다고 그래도 남 모르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보는 것과 속이 똑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차단할수록 속이 썩은 게 더 심각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그 낮아져서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믿고 뛰고 올라오고 감격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한마디씩 간증하사는 줄을 서봐라 그래. 줄이 끊어지잖아요.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있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상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니까,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죠. 하나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는데 그거 뭐 비교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것 보고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으니 그냥 믿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으니 내가 믿는 거 말고, 그거 말고는 끝이, 그거 말고는 생명이 없으니까.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게,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지경에 내려갔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런 낮은 곳에 내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낮게 되었던 것, 그때 처참하게 되어서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존재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천대하던 나,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신앙을 주신 것 이제 기억하십니까? 내가 뭐 잘나서 무슨 깨달아서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신 그것을 이 시간에 저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부활신앙 다 가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졌는지를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를 생각하라. 이 12제자가 3년을 주를 따라 다닌 가운데 서로 누가 1등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못 믿는 이 신앙을 이 여자들이 믿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주신 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는 그런 슬픔의 고독의 길을 있었을까? 주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죠. 믿어라. 여기서 내가 믿지 않으면 너는 끝나니까 믿어라. 그때 우리가 손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1978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저는 17세였습니다. 18세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설교하는 설교자가 강신희 목사님, 강은수 전사님의 남편, 저희 내용이었습니다. 불같은 30대 불덩어리 같은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가 가슴에 치는 설교. 저는 왜냐하면 그때 설교 속에 주님을 받아 영접했으니까. 주님 부르심을 들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그때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나를 붙들어 부활신앙이 나를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그때 18세 되는 어간에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앞으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 불덩어리처럼 강단에서 설교하던 그 목사님이 4월달이었잖아요. 근데 이듬해 4월에 오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안수받는 그 둘째 아들이 그때 2살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앉아서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말하는 이렇게 그러던 아들이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적도 없는 아들이 오늘 목사 안수 받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은 나를 나 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많이 이렇게 사랑한 너희들이 세상에 별로 없는데, 그리고 그 돈을 다 들여서 향품을 사가지고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는 정성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님 부활하신 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슬퍼하고 울었던 거 아닙니까? 왜 울었냐고.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을 계속하여 울어서 왜 우느냐고, 안에서 왜 우냐? 여인아 하고 물었고, 밖에서 계신 주님께서 왜 울어? 이렇게 물었던 그 눈물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기쁜 날인데도 기쁜 줄 몰랐던 것이니, 그러니 인생이 나는 저주받은 것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는 참 불행해, 이런 것만 자꾸 되뇌이는 까닭은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낱낱이 셀 수 없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가지고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몰랐다면 오늘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것이,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이니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정말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제 눈에 볼 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불쌍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그의 모습은 멋지고요, 화려해 보이고 했는데 그가 딱 돌이켜서 걸어가는 뒷모습 보면요, 슬프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예쁜지요. 그 뒷모습 보는 건 왜 어떻게 예쁜지 아세요? 그 가는 길을 아니까. 저 사람은 가는구나. 복음 들고 가는 거야, 저분은.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예?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은 안심이 된다고. 그런데 부활신앙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은 걱정된다고. 저 어디 가려고 지금 가는 거야, 지금. 저렇게 바쁘게 어디 가는 건데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할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곳에, 선교지에 나가 예수 믿고 찬양하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산에도 골짜기에도 강가에도 바닷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곳을 가야지.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는데 그렇게 바쁘시냐고요. 바쁘대 다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쉬어도 잠깐 빵빵거리는데, 이 도대체 당신들 어디 가는데 그렇게 바쁘냐고, 부활신앙 있냐고 없냐고,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지금 주님의 그 부활하신 현장에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는 그 모습에 기뻐 뛰고 찬송해야 할 그 찬송이 슬픔의 자리로 바뀐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현실을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현실을 현실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까? 한 군데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해요.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없기 때문에 통역도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죽었다면 산 개, 길거리에 여기저기 치이는 개 한 마리보다 못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make sense? 이해가 돼요? 우리 켄, 노아, 우리 식구들 사자가 아무리 멋진 사자라도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 한 마리보다 못한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이 주님 사셨고 나도 산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별것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개 한 마리에 불과해도요, 예? 나는 이 세상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고 캐세라세라 하는 그 부자들보다 훨씬 나아.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아닙니까? 이래서 오늘 우리는 산 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냥 지나가는 개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금문교회 얘기하겠습니다. 금문교회는 오늘 2025년 부활주를 놓고 볼 때, 정말 이 작은 몇 명 없는 그런 교회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산 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세상에 있었다가 그러나 살아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신앙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제부터 갈, 그리고 드러내실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께서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가운데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죠. 탄식할 때도 아니고 감사할 때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금문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이 시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살고 영생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